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불교의 창시자 시탈타는 석가모니는 글을 남긴 적이 없어요. 하나도. 그 제자 사리불이나 견유와 같은 제자를 있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한 것이 불교가 된 겁니다. 그 제자들이 시달타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의 불교의 창시자인 것을 알게 합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그의 유명한 제자 중자 또는 맹자, 순자 그의 모든 사상을 집대성해서 유교가 되었고, 소크라테스도 플라톤의 그의 형이상학을 정리한 것이 오늘날 서양 철학이 됐고요. 기독교를 보면은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글을 두 번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두 번밖에 땅바닥에 걷어. 그렇지만 모든 제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왕에서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누가복음 쓴 누가의 그 의사이면서 40여 명의 그 모든 성경을 쓴 분이 그 당시 과거에는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렇게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파피루스라는 그 모든 그 식물성이 있는 그 낙엽 같은 거에다 썼어요. 그리고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썼습니다. 그게 원전. 그 다음에는 그것이 모든 몇 세대가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하나 복사품의 복사. 그러나 복사품이긴 하지만 그것이 몰래 원전과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자는 많다고 하지만 참된 제자는 없다고 해요. 수백 명, 수억 원.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분들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기독교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우리가 들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신약 초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의 약관이라고 요단강가에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줘요. 유아세례도 보면 에다 물을 손에다 젖혀가지고 머리에다 살살 이렇게 안수해줘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 성령세례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고 성령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르침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한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겸손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늘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엄청 했던 분이 예수님은 새벽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또 밤에도 밤새도록 기도해요. 교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철화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밤도 잠에도 잠 못 자게 만들었냐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느냐. 다 예수님이 그거 했던 거예요. 예수님. 새벽에 또는 밤에 밤맞도록 가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선포하고 알고 그것을 전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인간, 자연인. 그것이 더 한 단계 올라가면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구별된, 성별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예? 인본주의적인 삶, 인본주의, 자기 이기주의, 세속주의, 세상주의, 인본주의 반대가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세속화주의, 세상하고 짝하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고 또 교회 가지고 교회로 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성별되고 구별된 성도는 거룩한 예수를 믿음으로 자주 양파값을 벗게 되시 늘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받고 치유가 임하고 영혼이 치료받는 겁니다. 영이 치료받으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는데 이제는 죄를 10번 지던 걸 5번, 5번이나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점차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12사도가 12제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속성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며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관계가 섭리돼서 그래서 우리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성령 세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요.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되는 게 실천을 하라 이 말씀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종,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능력을 또 받아야 돼요. 능력을. 우리가 성령 세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듣고 교회 언제가 오나 언제 주일이 다가오느냐 수요일에 언제 오느냐 이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아이고 좀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전셋집을 늘릴까 아파트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 근심으로 살아요. 저도 그걸 체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말씀에 거한 제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박클레이 주석가 예수님 그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경청하면서 거하면이란 뜻은 끊임없이 배운다는 배워야 돼.
듣기만 안 되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말씀을 배워야 되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늘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쓰고 늘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꿰뚫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 강의에서도 우리가 신약이 우리 성경이 39, 27 합치면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치면 66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경으로 택한 성경 말씀,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연구하고 공문하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100번 보고 500번 보고 1000번 보고 3000번 보고 5000번 보고 10,000번 20,000번 30,000번을 봐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묵상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흥분해요. 흥분돼.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문용어로 엑스타시. 아주 흥분돼. 마음이. 난 그걸 체험해봤거든. 흥분이 돼요. 그래서 늘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시절이 지났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엄청 어려운 환난 시련도 있는데 영적인 세계 보를 때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천국이고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말씀만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4년 나왔지만 다시 공부한 게 14년 동안 공부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철학 박사학위를 받거든.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상의 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닫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가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성경 66권을 신 그 말씀에 너무 감사.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가 있어요? 모든 경험하고 또 뭐 어떤 세상에 이것저것 다양하잖아요. 세상에 종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사입이라고 말을 할지 그런 것이 뭐 한두 개예요. 수천 가지인가 수천. 인도만 가더라도 거기는 모든 종교라는 그 집단이 수천 개 있어요. 수천 개. 한국도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많아요. 단신성기죠. 태양신성기죠. 돌에 가서 돌신성기죠. 호랑이 또 호랑이. 나는 국회의원 한 분은 집에 신방을 갔더니 큰 원탁 옛날 큰 그 나무 뿌리 큰 걸 잘라가지고 원탁 탁자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용이 2마리가 딱 조각에 해놨어요. 용 2마리야. 쌍용이야 쌍용. 예? 나 그거 보니까 그냥 꺼름칙하더라고요. 꺼름칙해. 그러지 뭐 집에 어떤 데는 족자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호랑이 그려가지고 딱 붙여놓고 별걸 다 붙여놓고 나는 그런 걸 보면 예수의 피를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고 내가 기도를 해요. 마음속으로. 앞에서 하면은 좀 신뢰할 것 같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국회의원을 이거를 그 집사님은 좀 꺼름직. 부인은 믿음이 좋으니까 영적인 건 영이 열려있으니까 그게 보이죠. 좀 꺼름직한 거. 근데 바깥 집사님은 그래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걸 애지중지하게 그걸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국회의원을 나왔는데 내보고 목사님 기도 많이 주시고 또 기도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성도 소개도 해주고 우리 집사 이번 국회의원 나옵니다.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공천이 탈락해가지고 국회의원 안 됐어요.
이름만 대면 그 사람 누군지 다 알려진 사람인데, 우상과 사신을 섬기면은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제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많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다, 우리도 우상을 많이 섬긴 집안이기 때문에 난 맨날 우리 어머니가 무당 불러다가 맨날 굿하고 그냥 맨날 한라산 그 전기 위에 산에 올라 산신죄 드리고 마을죄 드리고 바다에 가서 용왕신 섬기고 말도 못해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난 잘 알아요,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사신은 절대,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거룩한 안식을 지키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고 다른 짓만 하고 다니니까 맨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별 볼 없는 사람이 유명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준다.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마음이 평안과 천국이 만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미워하고 중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 고린도 13장 말씀, 전서 13장 말씀도 사랑장이 있지만, 또 우리는 이 사랑의 개념을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랑해야죠. 그 불란서 유명한 철학가 에릭 프롬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컨선이라, 컨선, 관심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관심, 엄마는 또 아기에 대한 관심,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 사모님은 또 우리 강남수 집사님이라면 이제 저기서 집사 받아도 되지만, 이렇게 열심히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늘 전화해서 이제 나오시라고. 그게 다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 권사님 어떻게 잘 계신가 전화해서 고전화 신방도 하고, 늘 이렇게 그 심령을, 관심을 갖고 전화하는 거죠. 우리는 관심을 가져.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 이 지구촌을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사랑입니다, 사랑. 반포 아파트 옛날 과거에 영하 한 20도 정도 될 때에 그 밤에 애기 울음소리가 계속 났어요. 밤중에 한 2시, 3시경에 누구 한 사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소리만 아이고 애기 소리가 시끄럽다, 왜 저런 소리만, 애기가 우냐, 그런 소리만 하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애가 꽁꽁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한 겁니다. 인내. 참는 거고. 잘하게. 이게 이제 인내란 말은 이제 칼도자 마음심에 올려놓은 거죠. 인내. 참을 인자.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인디어라는 말이 있어요. 인디어. E-N-D-U-R. tolerate란 말. tolerate. 참는다는. 또 put up with란 말이에요. put up with. 이 사랑, 이 관심, 이 사랑, 이 참는다는 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참는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참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란 것은 희생하는 거, sacrifice란 말이에요. 희생하는 거, 희생. 예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기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밟히고 덩어리는 채찍으로 엄청 많은 매를 맞고, 또 머리 이마에는 머리 가시관 면류관을 씌우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많은 보혈을 흘린 분입니다. 희생의 정신, 희생하는 것. 희생. 이것이 이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 인내하고 참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리스판스빌리티란 말이에요. 책임감을 지는 것. 부부간도 또 선생님과 제자간에도 자기가 어떤 목사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책임감. 책임가는 것은 대답한다는 말이에요. 레스판스. 대답한다. 부르면 대답. 콜하면 부르면 대답하고. 그게 이제 안트보르텐이라는 독일어 단어가 대답한다는 말. 안트보르텐.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갖는 것. 우리는 목사는 사명감. 성도도 사명감. 책임감. 그렇기 때문에 권사라지 직분을 감당해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또 우리 이 사랑이라는 것은 리스펙트란 말이에요. 존중하는 거, 존경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백성들을 섬겼지 오히려 제자들 발을까지 씻겨주기가 옛날 과거에는 수레바 닮은 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12 사도들 발을 다 한 번 씻어줍니다. 물배에다가 받아가지고 한 번 얼마나 그게 발이 지저분하겠어요. 냄새가 나는 것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예수님 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어떤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낮은 데서 그렇게 섬긴 존경하는 마음으로 리스펙트,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긴.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understand란 말이에요. under 아래로 쓴다 그러면. understand는 말은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이해.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번 서로 생각을 바꿔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내 입장 서로 이해를 잘 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다. understand. under는 아래로 쓴다는 말이 아래.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give and take, 우리 주는 겁니다. 주면 받는 것이. 이런 에르포름의 어떤 철학자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접촉을 해서 연관을 지어서 설명했는데 굉장히 이 특색이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간의 사랑, 스톨게적인 사랑, 또 필레오 사랑, 친구간의 사랑, 또 에르스적인 사랑, 이성간의 교제 사랑, 또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이다. 여기서 사랑이란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오는 사랑. 아무리 지식이 많고 교회 다니는 열이 많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이 임하려면 영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늘 영혼을 사랑하고 세계 만민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열매, 은사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의 열매,
자녀가 잘 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늘 체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열매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식 충성은 열째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뇌 고치 전문가가 고치에서 뇌가 나비되어 날아가는 과정을 관찰했더니 뇌는 꼬치의 구멍을 내고 좁은 구멍을 빠져나와서 있는 힘을 다해 공중으로 헐렁 날아갔는데 그 다음에 뇌도 역시 나올 때 너무 고생한 것을 보고 좁은 구멍을 가위로 절단하여 크게 만들어 주었더니 다음에 나오는 나비가 쉽게 나올 수는 있지만 날지는 못했어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 영적인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소중한 귀한 생명의 열매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쓰고 애쓰고 회개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능력에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선생도 학생도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자는 많다고 하지만 참된 제자가 없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제자가 돼서 하나님 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더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참된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